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죄악된 말과 잘못된 습관과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7장 보시겠습니다. 속죄하
허영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주님을 닮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였음을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분야에서 성도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고 매일 모든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는 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정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육신의 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의 끝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장학 건축을 위한 목적 헌금과 1,000번째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 분쟁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과 전쟁이 멈추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꼭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 모두 예배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우리 이지 찬양팀 인도로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집을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통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시간과 날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새벽지에서 저희 교회 탐방을 합니다. 16일 수요일 구역 예배 시에 안산제일교회 새벽지 편집위원들이 우리 교회 탐방을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새벽지 담당 지도 목사였는데 목사님 한번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번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아마 몇 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인터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연합기도회가 10월 27일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한번 다 같이 모여보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다 모이는 그런 그 연합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총회 결정에 따라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물론 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같이 참석하실 분은 명부에 로비에 그 명부가 있는데 거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시간 동안 계속 있기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상황 봐서 좀 참석했다가 조금 일찍 저희들이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벼룩시장 플리마켓을 합니다.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로덴 카페와 1층 로비에서 벼룩시장을 엽니다.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같이 협력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막 뜨개질도 하고요.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또 또 인형도 만들고 막 모여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한 일인데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미나 수요일 오후 1시, 팝아트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11월 14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주하, 동섭이, 주찬이 우리 세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구역의 이창원 장로님, 김천대자 권사님, 은평구 녹건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9역, 다음 주 11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우표, 주화 같은 것은 오래 두면 좋습니다. 오래된 동전과 그 지폐와 그런 주화는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역사의 유물도 오래 묵을수록 좋습니다. 그림이나 도자기, 조각 작품들도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작품의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술도 오래 묵은 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술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실도 제가 먹어봤더니 오래된 매실이, 묵은 매실이 맛이 있더라고요. 홍어도 묵혀 먹으면, 오래 묵으면 맛이 있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삭으면 그 좀 맛이 좀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오래 묵으면 홍어도 맛있고, 김치도 묵은 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통기한이 있는 일반 음식은 오래 묵으면 상하거나 썩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래 놔두지 말고 빨리 먹어야 합니다. 오래 두면 좋은 것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땅도 오래되면 묵은 땅이 되는 거죠. 딱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을 심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이죠. 묵은 땅,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경을 해야 된다.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엎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묵은 땅, 딱딱해진 땅, 쓸모없는 땅을 막 갈아가지고 기경을 해가지고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트랙터가 있어가지고, 농기구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트랙터로 이렇게 기경을 하는데, 예전에는 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골에서는 소로 밭을 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 황소에게 이제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갈았는데요. 황소가 힘이 좋으니까 막 끄는 대로 그 밭이 너무 잘 갈렸습니다. 밭을 갈면 농사를 짓기에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에 곡식을 심으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의 농사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뭐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밭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밭을 잘 갈아야 거기에 씨앗을 심고 또 가꾸고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밭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마음도 밭이다. 잘 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는데,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씨가 심겨지고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어가지고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 땅에 이제 그 씨가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그걸 먹어버리기도 하고,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니까 그 씨가 마르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은, 그런 마음은 말씀을 받았더라도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은 30배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좋은 밭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밭,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밭, 옥토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좋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마음, 자신을 다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마음.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같은 어떤 밭입니까? 혹시 길가는 아닌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옥토, 좋은 밭입니까? 오늘 보면 호세아 10장에, 저희가 읽은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이 심겨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시, 그 다음에 길가 돌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앞부분에 가면 2절에 나오는데요. 그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저희가 읽은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단단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단단해진 땅에 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교만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계속 주셔도 안 들어가요,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데 이게 막 딱딱해져가지고 묵은 땅이 돼가지고 말씀이 들어보질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한지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왜?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묵은 땅, 단단해진 땅,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려.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도 한 번만 전한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국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요. 막 재앙으로 치셔요. 막 애국에 엄청난 재앙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엄청난 그 애굽의 피해를 입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결국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고집을 피우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 거야 하다가 결국 바로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고 굳어진 것입니까? 바로의 마음처럼 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이 된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느냐?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 교만과 욕심의 죄 때문에 단단히 굳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굳어진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느냐? 문제는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경하냐? 여러분, 땅은, 밭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로 막, 쟁기로 막 기경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밭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새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참 마음, 이게 이제, 그리고 온전한 믿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뿌려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그럴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할 수 있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짐승의 피도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경하고 갈아엎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 흘림은 누구의 피 흘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말합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빨 때는 물론 뭐 슈퍼타이나 세제해서 빠르면 깨끗해지지만 이 가운도 지난주에 빨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 슈퍼타이나 뭐 물로 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그 굳어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그 바울이라는 강팍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갈아엎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 밭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기경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신다, 바꾸신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증인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열매 맺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기경해서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뭘 너희 속에 둔다고요? 너희 마음에 준다고요? 새 영. 여러분, 이 새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이 새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뭘 제거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우리 마음에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이걸 다 제거해요. 그 부드러운 마음, 마음을 기경하시는. 뭘로? 성령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다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거죠.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새 영을 주어가지고 성령, 이 새 영은 성령이, 근데 하나님 영인데, 새 영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뭘 제거해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묵은 땅, 이걸 딱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새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기경할 수가 있느냐? 이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밭을,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된, 마음이 새롭게 된 거룩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침을 받아서. 무슨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새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받고 이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 느헤미야에도 보면, 에스라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막 통곡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와가지고
마음을 찢는 역사,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연민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지경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키냐? 기도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키고 기경시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밭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묵은 땅, 그냥 방치된 땅,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경이 되고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묵은 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땅, 메마른 땅 되지 않게, 강팍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는 예수님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묵은 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 그런 메마른 마음, 굳어진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같이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이 가로퍼지고 기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성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묵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강팍한 메마른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